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부터 그 수요 금요 새벽 예배까지 결단하신 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르침에 대한 오늘 읽으신 본문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산상설교 말씀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저기 예수님께서 주로 움직였던 그 동네 일대를 거닐면서 설교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다녔던 곳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 저기 보이는 사진이 팔복교회입니다. 팔복교회는 그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면서 4세기 초부터 교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1986년도에 새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1933년에 동굴이 발견돼 가지고 모자이크 발견됨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된 교회고 이곳에 지금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경치가 아주 좋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우리 백합화를 비교해서 저 꽃들을 좀 비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꽃들이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들풀도 마르지 않겠느냐, 들풀도 우리가 먹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할 때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저기 보시면 그 오른쪽에 지금 확대한 사진을 보면 티베라에서 가라샤까지 그 예수님께서 주 반경 중간에 위쪽에 보면 팔복산 있죠. 팔복산. 팔복산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 시대 때는 굉장히 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뭐 시골로 따지면은 그냥 읍내 15,000명에서 한 2만 명 가량이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폐허가 됐죠. 폐허. 지금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0. 몇 프로밖에 되질 않습니다. 몇천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의 집도 있습니다. 집 터를 보니까 제가 사진을 안 올렸는데 집 터도 보니까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막 청담동 사모님 있죠. 보시면 막 큰 집들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진들을 보면 그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좀 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 앞서서 5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와 그 다음에 주기도문 설교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정한 제자라면 의식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헌신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충족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의식주 외에는 거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전원주택도 사야 되겠다, 건물도 사야 되겠다,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먹을 것만 고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옷에 대한 압박감을 정말 많이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26절 예수님께서는 세대를 비유하며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염려와 걱정에서 서서히 물들어가며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염려란 뜻 한번 보시겠습니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나누다라는 동사와 마음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럼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 둘로 나눠지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더 웃긴 거는 저 염려라는 한자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2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밖에 안 해요. 염려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생각이 깊다 보면 걱정밖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 재물 반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이들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언제부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냐면 청소년기 시작하면서 염려를 하고 막 걱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고 또 있어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가 좋아도 걱정이고 안 좋아도 걱정이에요. 또 좋은 차를 타가지고 집 앞에 탁 대놓고 집에 들어가면 새 차를 딱 사가 대놓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죠? 또 나갔다가 차에 또 나갔다가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도 보고 오늘 제가 누군가가 새 차를 가지고 안에서 포장 뜯고 하는 걸 봤어요. 누군지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리브가 있죠. 누이라고 속여서 그거 다 염려 때문이에요. 너무 아내가 이쁘다 보니까 뺏길까 싶고 그런 염려 때문에 그 창세기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 31절, 34절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글씨가 좀 작게 나왔죠. 그죠? 이 염려하지 말라. 31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잊고 먹고 마시는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을 해도 상황을 더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갑 잃어버렸던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자, 그 지갑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면 돌아올까요, 그거?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지갑을 주우신 분이 돌려주어야지 돌아옵니다. 염려한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카드사에 전화해야 됩니다. 정지시키고 후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안가족 여러분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기 빨간색 글씨로 다 내죠. 다. 일부가 아닌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맡겼다가도 좀 있다가 또 염려하다가 이렇게 하면 정말 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 되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음 장 보실게요. 두 번째,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 다음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라. 앞으로 한번 다시 넘겨보실까요?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감사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동암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염려로 인해 근심 걱정으로 인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한 2살 이제 말 막 하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보면 아이들 놀리는 걸 제일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수인이에요. 첫째가 예인이고 그 예수의 예수, 둘 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수인이 보고 수인이 바보 이렇게 놀래요. 수인이 바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 아이가 뭘 안다고 바보 아닌 걸 알아요. 이 2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부모님의 말 이런 말투에서 들은 것들을 바보가 뭐 정말 바보라는 뜻은 몰라도 바보가 안 좋은 말인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깨울 때 우리 아들은 밥을 안 준다면 울고 일어나요.
그렇게 잠이 많던 애가 막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 수인아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요. 뭐라고 하면 일어날까요? 너 밥 없다 이러면 울면서 빨리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모르니까 그냥 밥 달라고, 밥이 없으면 울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밥이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문 28절 29절 보시면 28절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보시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던질 것이다. 이렇게 버려질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모든 것들로 도배된 솔로몬 왕국, 이것들도 들에 핀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 보시면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리고 의복, 갑옷, 방패까지 금으로 모두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상황은 재물과 하나님을 두 군데로 마음을 나뉘어서 섬기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결정합니까? 결국 재물을 선택하고 14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에서 떠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모든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이렇게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산 증인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도 설치면서 염려와 걱정을 한 적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할 줄 모릅니다. 3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늘아버지께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항상 채워주셨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염려는 오늘 이 순간부터 그냥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오늘 짜장면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은 왜 하지 말라는 말인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하고, 그런 염려는 해도 돼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놀러 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오늘 믿음으로 내일을 살지 말자. 오늘 믿음으로 내일을 살지 말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진짜 제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다니다가도 내일 우리가 고꾸라지잖아요. 그죠? 막 쓰러집니다. 조그만 실수 안 해도 누구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에게 먹이를 주시고 들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공짜입니다. 공짜. 보살핌을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섬세하게